오늘 가장 좋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인가요? 여러분 사랑하고 계신가요? 한 분만.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리는 사랑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그저 좋아하는 감정일까요? 그렇다면 좋아하는 감정이 사그라지면 사랑도 사그라지는 걸까요? 우리는 각자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 사랑에 대한 정의가 다 다릅니다. 사랑에 대한 기준도 다르고 정도도 다 다릅니다. 제가 사랑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생각하는 사랑은 뭘까라고 해서 좀 적어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랑은 호감, 의지, 희생, 겸손, 존경 등 한 인간이 한 인간을 대하면서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나와 전혀 상관없는 존재라고 여기지 않고 나와 같은 존재로 인식하는 것, 저는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좀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은 어떤 건가요? 여러분들의 사랑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을 보고 배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방법은 사랑하고 있는 사람을 닮는 것일 겁니다. 어떤 특정 인물을 닮는 것이죠. 특별히 가정에서 보면 아이는 부모를 닮습니다. 어떤 한 아이의 말과 행동을 보면요, 그 부모가 어떠한 배경과 어떠한 형편에서 자라왔는지, 평소에 어떤 말을 하는지, 평소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아이들은 좋은 것을 닮기보다 나쁜 것을 더 빨리 배운다라고 하죠.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거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물론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나는 아이에게 좋은 말과 좋은 행동과 좋은 것만 주는데 아이는 어떻게 골라서 좋은 것은 안 하고 그렇게 나쁜 말과 나쁜 행동만 할까라고 착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럴까요? 부모가 은연중에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내뱉는 나쁜 말이나 행동은 과연 없을까요? 어쨌든 아이는 자신의 곁에 오래 있는 어떤 특정한 인물을 닮기 마련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못할까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그토록 예수님을 닮지 못하는 말과 예수님 닮지 못하는 행동을 할까라는 것입니다. 만약 아이가 부모를 닮지 않는다고 하면 그 부모가 진짜 부모가 아니거나 진짜 부모로 아이가 생각하지 않거나 아니면 부모와 자식이 떨어져 사는 경우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거나,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점검하고 한번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찌됐든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사랑은요, 예수를 닮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닮아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참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아니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일명 사랑의 장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는 말씀이 너무나 좋아요. 세상에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결단하지만 막상 현실을 맞이하다 보면 이 말씀대로 살기가 참 힘들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듣기에는 참 좋은 말, 하지만 적용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말씀. 왜냐하면 이 사랑은, 고린도서 13장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능력대로 행하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어야 하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의 결단이 동반되어야 비로소 실행될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듣기에는 너무나 좋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아는 너무나 좋은 말, 이 사랑에 관한 얘기지만 현실에는 적용하기 참 힘든, 어쨌든 너무나 불가능해 보이는, 그저 멀리서만 바라보는 비현실적인 사랑의 정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결혼식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 이 결혼식에서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주례를 하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 가슴 깊이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주례가 끝나고, 결혼식이 끝나고 그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오늘 그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듣고 너무나 많이 후회하고 너무나 많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왜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요? 라고 술을 거나하게 드시고 목사님께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옆에서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과연 젊은 시절로 돌아가서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을 알고 그 사랑대로 과연 실천할 수 있었을까? 정말 오래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모든 것을 인내하며 그렇게 사랑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참 쉽지 않습니다. 오래 참고 견디는 것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언급한 이유는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고린도 교회의 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주신 달란트, 즉 은사를 사용하고 사모함에 있어서 일부 사람들이 자신들의 영적인 은사를 다른 사람들 것보다 나는 더 신령하다, 내 은사는 더 위대해, 내 은사는 더 우월해 라며 비교하기 시작하였고, 그렇게 비교함으로 경쟁 관계를 조장하고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추구하는 방편으로, 자기 은사를 자랑하는 그 방편으로 은사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장에서 이 은사는 인간의 어떠한 지혜나 능력이나 노력에 따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섬김으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되 그 은사를 사모하고 사용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갖추어야 할 것,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 고린도서 13장에 걸쳐서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그 사랑을 기반으로 은사를 사용해야 함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은사들은요, 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은사 바탕에 깔려 있지 않으면 그 모든 은사는 가치를 상실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은사, 아무리 탁월한 은사,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정말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기반에 사랑이 깔려 있지 않으면 그 가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라는 몸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모든 영적인 은사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성도들이 자신들의 은사를 사용하는 가장 좋은 길이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랑을 포괄하고 그 모든 사랑보다 더욱더 뛰어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단 한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 사랑, 그 십자가의 도라는 지혜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지혜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한 것임을 바울이 말함으로써 교회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신령한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랑이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 그 사랑은 이 세상의 지혜로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사람들 각자 나름대로 정의를 내린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기반이 되지 않을 때 사용하는 은사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하나씩 차근차근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들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먼저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 누구니? 너 도대체 누구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였는데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많은 일을 행하였는데 이 많은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도 섬기고 이 많은 은사를 통하여서 내 가정과 직장과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였는데 나를 모른다고 하시고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들이 왜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에게 은사는 있지만, 탁월한 은사들은 많이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예수님을 계명을 지키는 자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들은 은사는 있으나 예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베드로의 3번의 대답이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열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십자가의 희생을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해야 함을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서 서로가 가장 힘들게 하는 것, 그 중에 하나를 꼽자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자기 생각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모습대로 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상황과 상대방의 형편과 상대방의 마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무엇이 중요할까요? 내가 그 사람을 향한 사랑만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 자신만 봐도 그렇습니다.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길 소망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상대방에게 주입시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상대방도 좋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대방을 조정하기까지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상대방은 사랑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 방식대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서로를 힘들게 하고요, 그렇게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자기 방식대로의 사랑은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마련이고 결국에는 단절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를 선택하게 됩니다. 베드로는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였습니다.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따지면서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안 돼요. 라고 열정적으로 그분을 사랑했던 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그 잡으러 온 무리 중에 한 종의 귀를 칼로 쪄서 떨어뜨릴 만큼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다소 과격하긴 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베드로가 생각하는 자기 방식대로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베드로야, 이 세상 사람의 방식대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내가 너를 위해 부활해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보여준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전에는 자신의 방식대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베드로가
사랑의 고백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주님 그러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누가 아신다고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에는 이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방식대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이 아시는 것처럼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고백에 믿음의 결단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결단만큼 정말 놀라운 주님의 명령이 여기에 뒤따릅니다. 가서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은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나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였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양을 먹이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평생 예수님의 사랑으로 양을 먹이는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젊어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띠띠우며 살아갔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후로는 남이 원하는 곳에 끌려다니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남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든 이제는 내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난 후로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이제는 아무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은사를 내게 주어주시는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베드로는 이제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나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으로 어느 곳에 가든지 섬기겠다라는 그 마음뿐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어떤 사람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았으나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전에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사랑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관점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고린도서 5장 17절에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입니다. 옛 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말하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새로운 존재로 이미 나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생각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옆에 계신 분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족과 우리 직장 동료들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가요? 내 방식대로 사랑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신가요? 우리 모든 사랑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만이 지치지 않고, 그 사랑만이 차별이 없고, 그 사랑만이 온전하고, 그 사랑만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사랑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신령한 은사를 허락하십니다. 따라서 사랑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은사가 은사다울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좋은 길인 것이고, 동시에 은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섬긴다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신령한 은사들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종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터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은사 위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사는 결국 자기 자랑밖에 되지 않고 결국 분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만 듣게 될 것이고, 불법을 행한 자여 내게서 떠나게 되는 단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이미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사랑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새 사람으로 세우셨음을 잊지 마시고 가장 좋은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